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한가 질문해 볼 때 우리 인생에 믿지 못할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해되고 다 믿을만 하면 믿음 솔직히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분명히 이미 우리가 경험했고 또 앞으로 경험할 믿지 못할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죽을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상되지 못했던 재정적인 위기, 어려움들, 심지어 관계 안에서 또 배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복병처럼 우리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어쩌면 이 순간에도 그런 고난의 터널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누군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요즘 이제 영상 많이 보니까 희귀한 영상들, 눈에 띄는 영상들 자주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급물살, 또 위기의 상황에서 다 이렇게 구출해주고 사고 날 뻔했는데 딱 살아나는 이런 것만 이렇게 모음해 놓은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홍수가 났어요, 마을에. 급물이 막 흐르는데 그것을 버텨내서 막 협력해서 팔과 팔을 이어서 사람들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런 급류가 10년 가운데 일어나요. 상황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마음의 요동함들이 내 마음, 내 감정을 심지어 내 믿음, 원래 가졌던 믿음 또한 주체하지 못할 만큼 막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늘 잘 대해주시는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 원래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내 아버지다. 이런 명제들이 있었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삶이 평안할 때는 그게 너무나 잘 믿어지고 또 그런 고백을 할 때 눈물까지 흘리는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은 어디나 있는지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욥기를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고백이 있지만 이것만큼 정말 믿음의 믿음인 고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건 초반이죠. 많은 친구들의 고백 대화 가운데 속에 있었던 믿음 없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망, 불편한 마음들이 친구들을 통해서 다 끄집어내고 친구들의 말이 때로는 급물살처럼 마구마구 요동치니까 요셉도 그 말 위에 그 풍랑 가운데 있는 배처럼 요동치면서 배멀미가 하듯이 그렇게 토해내는 그런 욥의 마음을 요즘 묵상하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어땠을까요? 술 맡은 관원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의 억울함,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처럼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함이 그에게 있었는데 꿈을 해석해줘서 그 사람의 관직에 있으니까 이 사람의 권력으로 자기의 이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해결해 줄 알았죠. 그 소망을 가졌지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감옥이 말해주듯이 그의 내면은 그의 믿음도 그의 모든 상황도 갇혀있는 상황으로 오늘 본문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상황 또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믿지 못할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지켜내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 믿음의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사람들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말씀 23절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어요.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픽되고 사람들에게 클릭되고 사람들이 개런티해주고 사람들이 추천받아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위치에 가서 그 위치가 주는 안정감과 부와 이런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SNS가 왜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는가? 이런 외로움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SNS 하면 그래도 알아주잖아요. 서로 좋아요 누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받고 있구나. 또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때로는 가볍지만 이런 서로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진짜 관계가 아닌 네트워크 안에서의 얕은 관계로 자기 만족을 누리며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감옥, 마스크 감옥, 그죠?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설교하니까 저만 봤었는데 여러분 마스크 벗기 원하시면 설교하세요. 별로 아멘이 없는데. 지금 마스크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못 만나니까 비대면이니까 SNS가 더 발달하고 쇼핑 직접 사러가 못 가니까 인터넷 쇼핑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내 욕구들을 채우고 나의 내면들을 채우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영향도 있어요. SNS를 통해서 그런 약간의 위로는 얻지만 한편에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SNS적인 그런 문화 아래서 하나님과도 그렇게 얕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그 관계 안에서 신뢰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얕아버리니까 그냥 좋아요 안 누르면 되지, 그냥 패친 끊으면 되지, 팔로우 끊으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게 얼마든지 쉽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SNS 친구 맺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를 그렇게 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팔로우 수가 줄어도 클릭 수가, 좋아요 수가 낮으면 우리가 막 우울해지고 더 외로운 것 같고 또 심지어 비교하면서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그럴지라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고 부모가 돼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가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도록 계속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선한 마음을 주셨는데,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자녀를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뉴스, 안 좋은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이고 예외는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 어머님이 80대 넘으셨는데 약간 치매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바빠서 자주 못 가니까 가끔 연락드리고, 집에 가면 아우 우리 막내 상진이 막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막내예요. 집에 가면 제가 지금 49인데 우리 상진이,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상진이 언제 오니, 상진이 보고 싶다, 언제 오니. 나이가 들어서 치매기가 있어 약간 어린아이 같아지는 부모님의 모습이지만 늘 아들을 기억하고 잊지 못하는 이런 사람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봐라, 사람도 이런데 내가 너를 지었고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뭐 일하고 뭐 집에서 잠잘 수도 있고 여러 모습들, 이미지가 있는데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아들이 돌아올 때 딱 아들이구나 알아차리고 뭡니까? 달려가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잊은 적이 없어요. 아들은 나가서 돈 쓰고 놀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 다 잊고 아버지 재산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1탄, 2탄, 시리즈 2, 시즌 2 뭐예요? 집에 있는 탕자 와서 삐져가지고 아니 동생한테 이렇게 잘해주면서 저한테 잘해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러더니 너 또한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 너무나 좋은 찬양인데 여러분 주 안에 있다. 안정감이죠. 아이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놀이터에서 놀고 있지만 엄마가 날 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그 경외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재밌게 노는 것처럼 주 안에 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있다. 비록 지금 외톨이인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때를 더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기도하시겠죠. 중보하시는 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요셉은 아마 술 맡은 관원에게 인생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언제 뭐 몇 년형이다 언제 나갈 거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주머니 유혹을 뿌리친 그 누명을 씌워서 아주머니를 범하려고 했다라는 노예가 주인을 말도 안 되는 거 죽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이죠. 그래서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희망을 술 맡은 관원 이야기 꿈 해석해줘서 내가 너 풀어줄게 그 약속 믿고 살았는데 지금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희망을 술 맡은 관원에게 걸었단 말이죠. 두 가지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2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이 술 맡은 관원을 통해 너 꺼내줄게 그러면 당장 몇 주 안에 아니면 한 달 안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2년을 하나님께서 그냥 시간이 흐르듯 보내셨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애매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결국 거기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절대 침묵하지 않고 절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왜? 우리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진학할 때 과외 받으신 적 있죠? 어떤 레슨을 나보다 이 선생님이 잘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받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학원을 다닐 때도 이 학원 다니면 잘 배우면 내가 성적이 올라갈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물질을 들여서 학원을 끊고 수강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또 교통편을 이용하면서 차를 끌든지 아니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차를 탔을 때 고장나면 어떻게 되지? 전혀 고민 안 했을 거예요. 이 차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믿기 때문에 그냥 타고 운전하고 학원 끊고 심지어 길거리 그렇게 위험한 길거리를 다니고 심지어 믿음도 좋죠. 신호 위반도 해요. 막 사고 안 낼 거라 믿고. 이것이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치 앞도 모르는 나 자신 어떤 확률 예전에 사고 안 났으니까 사고 안 날 것 같은 이 확률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결국 믿음의 싸움 인생의 싸움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나 자신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나 속으로는 정작 상황이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기준, 내 판단, 내 감정, 내 생각, 나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죄성이,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가면 떨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꽁꽁 떨어지지 못하도록 묶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믿음은 나를 떨어지지 못하도록 꽁꽁 붙드는 것이다.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낙하산을 메고 떨어지는 그런 안전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스페셜한 상황이 안 생겨도 우리 일상을 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우리 한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을지라도 주님은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수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4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때가 차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셨죠. 그래서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 그냥 빼낼 수 있는데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요셉에게 해석하게 해서, 너 진짜 꿈 해석 잘하는데, 잊어버리긴 했지만 이때 다시 생각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고 그 당시 그 애굽 땅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 은총을 주시고 특별한 계시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연이 허비된 것이 아니라 너무 적절하게, 너무 적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요셉 안에 그런 믿음을 또한 준비하는 기간으로, 하나님의 때 이 톱니바퀴 시간이 맞물려서 시바늘과 분바늘이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믿음보다 시력이 왜 좋아야 되는가? 저 시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떠지는 거죠. 저희 하모니가 아직 글자를 몰라요.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계를 못 봐요. 숫자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이제 시계 바늘이 이제 있잖아요. 예,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아직 눈이 떠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시계를 저게 뭐야? 왜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딱 넘었을 때는 그 시력이 이제 중요한데, 저게 큰 바늘이야, 작은 바늘이야. 제가 노안이 생겨보니까 힘이에요. 저게 5자야, 6자야, 막 되게 헷갈려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쓰잖아요. 돋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때때면 우리가 그렇게 막 살다가도 때로 하나님이 돋보기를 주신 것처럼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팍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팍팍 인지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목마르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다. 41장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바로가 꿈에 대한 내용이고, 그 꿈을 이제 들은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을 추천한 이야기가 이제 41장에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몇 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왜 요셉을 꿈꾸는 자로 그의 인생을 부르시는가? 꿈으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됐고, 이제 결국 그 꿈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해결되어집니다.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주는 상징이 뭐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세상 과학적인 정신과학 안에서도 무의식 가운데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것이 뇌의 작용으로서 어떤 꿈이 꿔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믿음의 차원을 볼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 소통하세요. 여러분, 꿈은
우리가 지금 우리 눈을 떠서 귀로 듣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 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내세가 있는 걸 믿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지만 그 중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창조하시고 타락했지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기독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탐구하진 않아요. 있겠지, 좋은 곳이겠지, 좋은 분이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좋은 분이야. 여러분, 신앙은 절대 그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더 찾고 찾으라, 두드리고 두드리라.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더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 언약 백성, 언약적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행을 해야 또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그냥 뭐든지 다 해줄 게가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다. 영원한 것을,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인생과 이 세계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 보입니까? 근데 현미경으로 보이죠.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도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인데, 여러분, 진정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얼마나 감지하고 염두하고,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 감옥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셉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꿈을 통해서 계시되어져서 덮여져 있었는데 오픈된다, 이게 계시의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오늘같처럼 바로가 그 2년 후에 꿈을 꾸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 어디나 존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 지금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진리를 기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를 풀어내고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감동 가운데, 우리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느끼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연결, 이게 뭔가 꿈이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 꿈과 계시가 어디서 해석되고 언제 열려요? 예배를 통해서 열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잘 해석할 수 있었겠는가? 바로의 꿈도 딱 듣고, 그럼 내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해보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 대로 오픈하잖아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제 경험과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볼 때 요셉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꿈 몇 개의 사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술 맡은 관원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지식이 나오고, 바로의 꿈을 딱 들었을 때 이건 7년 흉년이고 충년 풍년입니다, 이게 딱 그냥 알아지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지식인데, 이것을 받아내려면 수많은 꿈을 꿔야 됩니다. 한두 번 갖고는 안 됩니다. 특히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그때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다고 신학적으로 보지만
성령이라는 언급이 창세기에는 없어요. 다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석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삶과 말씀을 쫓았더라. 이삭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고 우리 가문을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고 이렇게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뭐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이런 말씀, 구전으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계속 상황과 상관없이 믿었던 요셉,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 꿈을, 다른 사람들은 꿈이 안 열렸는데 요셉에게는 꿈을 열어주셔서 보여지는 상황, 꿈,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로 너무 그 애굽을 잘 다스렸고, 그냥 어떤 신령한 은사뿐만 아니라 지혜 차원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2인자로서 애굽에서 총리를 너무 잘 감당했죠. 왜? 그는 진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오고 가는 마음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감정에도 마음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어떻게 분별해요?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 있고 그렇게 훈련되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안전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았을 수 있던 이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23절, 40장 23절하고 41장 1절 2년이 후딱 지났더라, 그 내용이 어땠는지, 요셉이 어떻게 고민했고 어떻게 낭만, 이런 게 없어요. 2년 지났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원래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계속 지켰기 때문에 별로 이게 이슈가 될 만큼, 기록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지금 요셉이 계속 탄탄대로, 믿음의 탄탄대로를,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정표에 나가서 뭐 휴게소 들릴 필요 없는 거예요. 계속 직진하면 되는 상황.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요셉은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꿈으로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낙심했더라, 절망했더라,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바로 꿈이 열리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이 정말 너무 세밀한 구체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고, 그래서 그는 믿을 수밖에 없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어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절정은 뭡니까? 기다림에 있습니다. 팍팍 열리고 못 믿으면 이상한 거죠. 근데 기다림에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의 훈련이 반드시 믿음의 훈련 가운데, 믿음 학교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청년의 때 이런 것들을 나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것만큼 큰 믿음은 없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지금 예비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누군가의 인생을 다루셔서라도, 누군가를 강팍하게 하셔서라도, 누군가를 열심 있게 만드셔서라도 여러분들을 선대하려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비록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너무 좋은 찬양이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걷기만 해야 되는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또
또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어려울 때 뭐 하나 준비해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충만해서 충만에 이르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제가 요즘 묵상하는 거, 저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필요하거든요. 만나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때때로 채워주시는데, 어떤 상황이 열렸다, 어떤 상황이 해결됐다, 이게 여호와 이레가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enough, 넘쳐나네, 넘쳐나네. 충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제가 욥기 묵상하면서 진짜 은혜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탔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낙심하고 그 안에서 절망해도 거긴 어디예요? 방주예요. 다른 사람들 다 물에 빠져 다 죽었는데, 의로워서 당대 의인이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나중에 방주 외에 나왔을 때 노아가 실수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 안에서 죄를 안 지었다는 보장은 없죠. 그럴지라도 거기가 어디라고요? 방주의 방주. 믿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 상황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약간 실망하거나 믿음 없어도 그게 은혜이고, 또 다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노력하시고 역사하실 때 또 그것만큼 우리가 또 자라나고 열매 맺고 믿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다시금 오늘 바닥 찍고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믿는 믿음보다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의 충만함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일하고 계시니 온전히 있는 믿음이 우리 청년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잊혀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기억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 그런 자기가 허무한 공허한 모든 사단이 인간들 가졌던 모든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며 주님께서 날 향하시며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생명을 주려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 너를 통해 이루어질 크고 비밀한 일이 있으니 꿈을 꿔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예배하라. 내게 찬양하라. 모든 것을 감사로 끊어 안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때로 넘어져도 주님의 방주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명하는 자에게. 여러분 외로우세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입니다. 사람들은 너를 잊어도, 세상은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나의 것으로 인정하며 너 안에 내가 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 내가 일어서 있는 거 알지? 나는 혼자 누운 적도 없고 내가 홀로 앉아서 그냥 딴청 피운 적이 없다.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계속 보고 있어. 그래서 너는 안전할 거야. 너는 그래서 평안할 수 있어. 평안해도 돼. 너가 걱정해야 될 영역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도울 거야. 내가 열어줄 거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경험하는 자와 이 마음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찬송과 고백으로 고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나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찬양하고 엎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로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위대한 기도의 말씀을 주시고 영성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평강에 평강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생각의 길을 엽니다. 오시옵소서. 그 열린 길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더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은 평강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봉헌으로 우리 마음과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양쪽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쪽 눈으로는 주님이 나를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눈을 활짝 뜨기 원하고, 또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더 눈이, 한쪽 눈도 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균형을 가지고 모든 시각을 가져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승리하기 원하여 고개 숙인 모든 청년들 위해, 또 믿음의 공동체 위에, 우리 꿈과 비전과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